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0월 20일 3부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건신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예배에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우는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민족이 세계를 복음화하며 세계를 리더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자라난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 전거하는 훌륭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군대 간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출타한 성로들도 하루속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내 손 잡아주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10월 20일 주일인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아보면 건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한우들과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의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온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유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분주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며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며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전쟁 없는 안전한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이 멈추게 하시며 더 이상 희생자들이 없도록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3차 전도주의를 선포하며 예비신자들을 작정하며 나갑니다.
추수의 계절에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예비신자, 장기 교섭자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육신이 약한 하루들을 치료하시며 주님의 손길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강건케 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보호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근신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영적인 삶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귀한 찬양 드리고 또 찬양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개인의 생활, 사생활을 하시고 3년 반, 3년 6개월 동안은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일, 공생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제 전도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약한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공생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입니다. 그 지역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모형이 되는 그런 곳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0명만 모이면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경우입니다. 회당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구약, 율법을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나누고 또 자기들의 삶의 정보를 나누고 자기의 민족의 혼을 계속 이렇게 회당에 안식일날 모여서 전파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어도 유대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있고 유대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해당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없어졌어도 그냥 자기들의 민족의 혼은 계속 흘러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회당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여기 야이로라는 그런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회당을 관리하면서 또 회당에서 모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 또 부지런한 사람 주변에 존경받는 어른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 마을에서 유지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큰 아픔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무도 사랑하는 자기의 외동딸 12살 된 딸이 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딸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빠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인데 아파서 차도가 없고 그냥 계속 죽어가는 그런 형편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딸이 낫지 않고 계속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자기들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멀리해야 된다. 그 당시 유대교에 비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딸이 아파서 죽어가니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사회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핍박과 또 비난과 또 왕따 당함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은 자기 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그 비난의 시선을 다 뒤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 보면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겸손함과 간절함이 그에게서 묻어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당장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그 당시에 33살 된 청년이었고 집도 없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회당장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청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찬양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예배당이 들어오면 이제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고 정말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릎은 꿇지 않지만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릎을 못 꿇습니까? 자기의 어떠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뻣뻣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자기를 피우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또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가 걸리면 고칠 수 없는 하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전염된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의 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서 외진 곳에 혼자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마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되는 그 비결을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합장 겸손하게 드렸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질병과 그래서 고통 중에 있든 간에 이 야이로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꿇어 엎드리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한자리 하려고 하는, 한 건 하려고 하는, 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자기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 동정해 주는 척, 도와주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는,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 도움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죽어가는 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우리 집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나는 예수님은 회당장의 말을 듣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잖아요. 그때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을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의 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방을 요청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 그 자매가 정신적으로 꿈도 꾸고 아주 복잡하다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가서 예배 드려주면 그 이제 꿈자리도 또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에서 꿈자리가 어지러웠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고 편안하게 잠도 자고 좋아졌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렸을 때 그 이후에 꿈자리가 다 이제 평안하게 바뀐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그분의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믿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적시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안 가본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안 만나본 약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다는 다 찾아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 그때 주님 소식 듣고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 만져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갈 길이나 갑시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나의 옷에 손댄 자가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만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5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이 여인과 대화하느라고 저기 야이로의 집에 가지 못하고 서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얘기, 회당장님, 이제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숨 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손쓸 일이 다 없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찾고 기도할 때도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고 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진짜 믿으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끝났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뭔 운동을 해도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축구 뭐 다른 경기들 보잖아요. 심판이 끝났다고 호각 불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0.01초라도 한 골 넣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잖아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멈추면 거기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절망, 죽어서 끝났다고 얘기해도 주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로 가득한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상황이 죽었다 끝났다 소용이 없다 얘기해도 다시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믿기만 하라.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떨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죽어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자. 그래서 야이로를 데리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죽었다고 그냥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왜 떠드느냐, 그러면서 떠들고 절망한 사람 다 쫓아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야이로 데리고 딸 방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그 자매에게, 딸에게 내밀었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 그는 살리는 손이죠.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손 잡고 그냥 악수하고 그냥 뭐 잠시를 위로하고 따뜻하지만 그건 영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거기에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손을 잡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사람,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잔다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 일이 그냥 태산같이 쌓였는데도 잠자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의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어도 잠자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다 있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죠. 현대인들은 여러분 불안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우울해가지고 늘 우울하게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가정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꿈과 비전이 죽어있고 나태함과 무상 안일주의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죽어있고 무엇보다도 부정적이고 정말로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생명 되신 주님이 말씀하고 외칩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나왔든지 간에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리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때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떠나고 절망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뭡니까? 건신하라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영문가에 38년 된 병자 자리 깔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 찾아갔잖아요. 네가 여기 왜 있냐? 예수님 듣자 하니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내려왔다 올라가면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와서 들어가서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38년 동안 여기에 지금 이렇게 거주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살아있기는 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뭔 일을 하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한 며칠만 누워 있어도 일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며칠만 누워 있어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예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죠. 주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누워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잠잔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해본 지가 지금 계속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안 계세요? 38년 된 환자를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거든요. 며칠만 누워있어도 잘 못 일어나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를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 들고 걸어간 것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어릴 때 받았던 상처에 그냥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부모님에게 어릴 때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 아프고 결혼하고 부부간에 서로 받은 상처
평생을 안고 그 상처 덩어리를 안고 계속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상처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던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마약 중독자이고 마약을 매매하던 그래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제펀서 헤디슨이라는 저 유명한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라스베가스 최고의 호텔인 벨라지오의 최초의 흑인으로서 총 주방장이 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이 제퍼는 처음 태어났을 때 LA에서 태어났는데 흑인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범죄가 그냥 늘 일어나는